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성가대가 찬양이 건국일에 더 우렁차고 은혜가 되고 힘차서 아직 반주가 끝나기도 전에 박수를 쳤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 간혹 대형마트에 가면요, 그 상품 중에 1+1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 살 마음이 없는데도 한 개 더 줘? 그래서 이렇게 카트에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이 욕심이 있나 보죠. 1+1을 딱 보는 순간 한 개 더 준다고.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별 의미 없는 거야. 그래도 1+1 하면 이렇게 또 하나를 사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형마트의 매장에서만 1+1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언어에도 1+1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주석가, 유명한 분이죠. 오래전 사람인데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1+1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매튜 헨리의 얘기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고 공감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플러스가 되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자꾸 없어지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불러오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축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축복을 멀리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입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데, 축복을 쫓아버리고 평안을 쫓아버리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입술을 미련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입술. 잠언 18장 6절과 7절에 같이 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입술은요, 입만 열면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입술이 있습니다. 그런 입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 매를 자청한대요. 매를 불러요. 매를 불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매를 부르는 입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입술을 가리켜 뭐라고 정의하는 거니? 미련한 자의 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인하여서 영혼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입술도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입술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다툼이 일어나고 입만 열면 파장이 생기고
성경은 미련한 입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이 열리면 화목하게 되고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 감사가 가득한 입술은 축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게 합니다. 범사에 유익하게.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살면 살수록 손잡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이 들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징그럽사옵니다. 그래도 듣기는 좋겠지. 제가 듣기는 좋겠죠 하니까 몸을 잘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면서 삽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격려를 해주며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감사하면서 삽시다. 가족들끼리도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래 서로 격려를 해주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입술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공간도 화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의 교훈, 사명입니다. 뭐냐?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래요.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입술이 뭡니까? 열릴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자주 하는 입술, 그런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고 덕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과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비 맞은 사람처럼 우중충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있는 거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이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담을. 여러분, 이 말씀에 부담 안 느껴요? 저는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아직 목사인데도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 분노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감사하라, 이 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낮과 같지 않잖아요. 밤을 맞이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현실이 항상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이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잖아요. 우리 사람의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 너그럽잖아요. 당한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 남의 일에 대해서 너그러우니까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말은 쉽지요. 우리 인생이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던 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현실성 없는 이상론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현실과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지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뭐가 올라가요? 불쾌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후덥지근할 때는 평소에는 괜찮았던 단어들도 그 단어로 인해서 이렇게 또 분노를 자극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 또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그건 저절로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이 다가와도 우리가 높여야 될 지수 하나 있어요. 감사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감사지수를 높여갑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욱 그 기회를 통해서 감사 지수를 높이는 기회로 삶아가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할렐루야. 내가 가는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현재의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검은 구름을 걷어내고 맑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술이 감사의 노래로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당연히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믿는 것만큼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능자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입에서 감사의 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행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가져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 지수를 높여 가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 너 정말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뭘 가져서, 뭘 누려서 그렇게 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감사 지수만 높이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권력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 지수를 계속 키워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감사가 있고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항상 웃잖아요. 행복하니 웃지요. 왜 행복해졌어요? 감사하니까 행복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항상 웃는 얼굴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항상 행복하면 항상 웃잖아요. 부장한테 쿠사리를 먹어도 근데 이제 타이밍이 잘 맞춰서 웃어야지, 잘못하면 쿠사리 줄 때 웃으면 너 나 비웃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감사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노래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노래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굉장히 좀 곤란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그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에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제 열차를 타고 오게 되었는데, 누가 그랬대요. 그래도 감사를 계속 외쳐라. 남매호랑 개교는 아니지만 그저 감사를 계속 외쳐라 그래. 그래서 광주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감고 중얼거렸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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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어간에 그걸 얼마나 많이 했던지 열차에서 내리는 어간에도 감사합니다 체질이 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에 갑자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더래요. 원망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 봐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화장실 불 끌 때도 기도한다고. 내 생각한 건데 그게 뭔고 하니, 제가 금요기도회 마치고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 불이 3층 화장실 불이 켜졌길래 이걸 끄면서 주여 그랬더니 불 끄면서도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좋게 들어서 아름답네. 예? 불 끄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거야. 툭 끄면서 주여. 근데 상대방은 기도하는 줄 알았대. 에이, 그럴걸. 목사는 매사에 기도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걸. 또 그렇게 못하는 게 또 문제네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도 감사로 충만하게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이루어진 제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감사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감사로 가득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에 바로 이렇게 감사로 담겨진 절기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더 크게 풍족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 이런 명령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르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할렐루야.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맥주의 초실절은 봄을 보내고 여름철이 되기 전인 초여름의 밀이나 보리의 첫 수수와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주로 2번 추수를 합니다. 봄 수확기에는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을 거두고, 가을 수확기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 같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추수하고 수확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뿔뿔이 흩어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리고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맥주 감사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 더욱 되려고 힘쓰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은 수확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농사하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풍요로운 수확입니다. 결실기를 맞이하는 농민들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실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게 된 이스라엘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으로 살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기쁨보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우선적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에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노래하는 것과 원망과 불평을 노래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여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런 마음에서 패배자입니다. 마음에서 패배자예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유창한 기도를 하며 성경에 박식하여도 마음에 감사가 없고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없다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며 비판적이고 영적인 일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에 대해 기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킬 때에도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되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또 어떻게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감사함으로 힘써서 지키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깨우도록 하였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순종을 할 줄 아는 인생을 하나님은 풍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된 축복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절기를 지키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답니다. 한번 또 읽어보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이 있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 지경을 높여준다는 것은 삶을 확장시켜준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좁혀지지 아니하고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더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후에 그 말씀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점점 더 생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고야마 노보루라는 일본의 기업인이 쓴 책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경영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이 10년 전에 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일본인이 쓴 책을 번역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경영은 전쟁이란. 그 책이 나오기 전 일본은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또 그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삼성이 차고 올라간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 경제가 어려웠을 때 모든 일본의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고야마 노보루 씨가 1989년에 무사시노라고 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거기 사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사장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매년 적자를 겪던 회사를 연 매출 350억이 넘는 회사로 끌어올려서 업계의 전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경영은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경영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2등이 없잖아요. 1등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안겨주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제대로 치러보지 아니하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 땅을 다 소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전쟁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앞으로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이 언약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점점 더 넓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는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위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매우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 차지한 가나안 땅보다 몇십 배 더 큰 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경을 점점 넓혀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너가 매번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즐겨 찾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수십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동안 남자가 비어있는 집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과 가족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도 그 기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감사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경을 지켜주시고 넓혀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